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실 때 뭔가 먼저 알려주는 게 있어요.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를 신약을 통해서 완성을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보여준다는 것이, 보여줄 것이 있고 그 보여줄 거를 갖다가 나중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 그러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국말로 그런 말이지만, 한국말로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또는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요, 준비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본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면, 이삭 자기 아들을 드리러 갔을 때, 그때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걸 볼 때 네가 나를 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양을 하나 준비해 놓은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잡고, 아들을 위해서 대신 양을 잡고, 그 양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죠. 그 양을 잡아놓고 그 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삭은 살게 됐죠. 이삭도 아브라함도 뭘 알게 된 거냐면 양이 이삭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거기서.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았다 그 말은 이제 알았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드디어,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전에는 뭐 말씀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여호와를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다른 것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말씀을 알았을 때 주님을 알게 된 거고, 주님을 아는 것을 동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침한다는 거니까 이게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몸이 아프면 수술을 하죠. 수술하면 이렇게 갈라내잖아요. 몸을 갈라내서 이렇게 둘로 짜깁니다. 짜개서 속에 이제 수술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의사 집에 가서 이제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수술한 걸 어떻게 다시 꼬매입니다. 꼬매면 어떻게 돼? 다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었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쫓겨나고 그 다음에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거냐면 다시 회복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는 땅. 다시 회복하는 땅이 될 때 그게 어때요? 더 귀중하겠죠. 왜냐하면은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귀중해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전에는 귀한 줄 모르다가 벗어났다가 돌아오게 되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그래서 잃은 양을 찾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하죠. 예,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더 기뻐하고, 그리고 잃은 이제 아들 탕자를 이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뭘 어떻게 됐어요? 자기 원래 이 아들도 원래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 집이 어떤 집인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그냥 살던 집 같아요? 아니면 정말 이제 자기를 이 집 아니면 안 된다. 이 집이 너무 중요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요한 집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나갔었거든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건 이 집은 아버지 집이야. 내 집이야. 여기서 떠나면 안 돼. 난 여기서 떠나면 큰일 나. 그래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 회복된 집은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를 찢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를 회복하는 거죠. 그럼 회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이 너무 귀한 그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멀리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 죽을 때 말이에요. 이 흙으로 돌아갈 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가요. 영은 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마음은 영이거든요. 영 쪽이거든요. 흙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은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흙은 땅으로 가지만 이 영이라는 마음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여기서 내 마음이 어떠하냐. 그거를 이 마음을 갖다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책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면 마음을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이게 마음을 잘 알아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마음을 잘 알아봐라. 성경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잘 이제 점검해 보고 마음을 잘 알아봐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12장에 했어요? 창세기의 1장에는 창조가 있죠. 창세기 1장은 창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인간을 이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를 만듭니다. 여기요. 이 전에는 없었어요. 이 전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를 그냥 창조하셨다 그런 말만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여기서는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딱 타락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요. 여기하고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모든 걸 다 창조했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는 그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여기에 가니까 타락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이 쓰여진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성경을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하고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의 내용들이 주로 보여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냥 아버지 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인류가 이제 잃어버린 탕자가 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회복, 이게 여기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복시키려고 요걸 이제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 잘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 여기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여줄 땅을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어디 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가봐요.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전까지는 보여줄 땅이었잖아요. 그죠? 보여줄 땅.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22장에 가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보는 땅이 된 거죠. 여기서 보여준 땅이 된 겁니다. 보여진 땅이 된 거예요. 이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려고 했다가 여린 양을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양을 통해서 이제 대신 아들을 대신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 말이 14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했대요. 보여진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보여줄 땅이 여호와 이레고, 요 여호와 이레라는 게 뭐라고요?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봤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 만났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랬죠.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레의 땅이 요한복음 8장 요한 8장 56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여정.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답이 아직 안 나온 거죠. 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창세기 12장에 있고, 그죠? 창세기 12장이고, 이건 창세기 12장 1절이고, 여기서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무슨 어떤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 이 과정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쳐요. 과정을 거치면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거든요. 사라도 마찬가지. 원래 사례였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니까 이게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꽤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으로 다스린다는 말이니까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12지파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죠. 12지파가 다시 12지파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12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지파하고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원래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로 나누어져요. 솔로몬 이후 시대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지파의 중심이 돼요? 이 지파 12명 중에서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요. 왜 그렇게 나눠졌을까요? 다 두 개씩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다 두 개씩 나누어요. 수술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쪼갠다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쪼갠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 다 수술한 다음에는 이렇게 봉합하면 다시 하나가 되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예요. 원래 하나인데 요거를 쪼개서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쪼개서 성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걸 다시 봉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쪼개요. 처음엔 쪼개고 나중에 하나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씩 나누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선악과 생명나무로 나누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그러면 옛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성전. 그럼 당연히 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 여긴 새성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과정을 쓴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걸 썼으면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돼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뭐를 알게 돼요? 과정을 알게 돼요. 이 과정. 그러니까 이 가는 과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 이 과정에 있는 중이니까 과정이 오랫동안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결론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결론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이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정이 뭐겠어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과정. 어떤 과정이 있겠어요? 과정은 간단해요. 파괴입니다. 파괴. 그러니까 이게 심판, 파괴, 멸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무섭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요 전에 하고 요 뒤에를 만들기 위해서 요걸 과정이라고 본다면 성경이 무서운 책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삭 드리기 전에는 여기였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라니까 어떻게? 무섭죠. 이삭 드리라니까 무섭잖아. 무서운데 드리고 나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린 양을 다시 잡아놓고 있었던 거죠. 순양을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삭을 원래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순양을 잡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데 깨달으면은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예수가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여기 있던 나를 예수가 죽으시고 여기로 나를 옮기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게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모르면
성경 이해가 안 되지. 무서운 책이지 막 이렇게. 근데 이삭 내용을 볼 때도 하나님 뭐 이래 뭐 아들 드리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면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보이겠지, 그죠? 근데 전체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이삭 드리라고 해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집안에 생겨도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뭐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뭐 사업이 잘못되고 이래도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이유가 있을 거야.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르면, 이거를 예수님이라는 이 과정을 모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요걸 보니까, 그죠?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여기 없으면.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럼 이게 안 보이고 요것만 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한번 그래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요 너머에 요게 있었던 거죠. 너머에 요걸 위해서 요게 있는 건데, 요거를 네가 주님 붙들고 가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너를 위해서 파괴가 되시고 그리고 심판을 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답이 아니고 시작이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땅으로 네가 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아브람과 사레가 어떤 과정을 거치니까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됐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그럼 이게 여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아브람과 사레가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는 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7장 여러분 찾아보면 알아요. 창세기 17장 16, 17장 그러면 뭐죠? 하갈,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 그러니까 하갈,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뭐가 육체겠어요? 이스마엘이 육체죠. 이삭이라는 게 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마엘이 된다면 여기가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첫 번째 이삭이라면 나중에 이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12지파인데 두 개로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로 나누어서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다 나누니까 어차피 이름도 그렇고 다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면 다른 아들들도 아브라함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것은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에서와 야곱이 같이 한 배에 있어요. 한 형제. 그러니까 한 배에 있는 한 형제예요. 에서와 야곱이. 근데 이게 두 국민이고 두 민족이니까 두 언어를 말하는 거고 두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이렇게 두 언약의 말씀이 나누어져 있다. 한쪽은 시내산에서 온 거고 한쪽은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두 개로 다 나누어진 게 당연한 거고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이름이 바뀌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요,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뭐 때문에 바뀌는지 여러분 그 16, 17장에 보면 뭐가 중심이라고요? 16, 17장의 제목이 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실 아브라함도 잘못했지만 사라도 잘못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왜 이스마엘 그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 낳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도 아브라함도 둘 다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자를 선택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죠. 그게 자기들이 원래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아들이 나왔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다른 아들들도 있어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이삭이고 나머지 아들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둘만 딱 이렇게 언약으로 설명을 하려고 나온 거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되고요. 하갈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었던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13이라는 여러분 숫자는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13이라는 게 무슨 숫자냐면요, 이게 반항의 숫자예요. 반항. 이걸 반항 숫자라고 그렇게 말하면 뭐 숫자 공부 안 하고 그럴 줄 몰라서 또 이상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13이라는 숫자를 반항의 숫자라고 여겨요. 11이라는 숫자는요 파괴라는 숫자로 알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9.11 테러가 9월 11일 날 일어난 거예요. 9.11 테러가 어떻게 되면 9.11이잖아요. 이게 다 합해서 10일이야. 이게. 그리고 9월 11일, 이것도 11일이고요. 그래서 11일, 이게 파괴의 날이거든요. 이 날을 이미 정해놓고 한 거예요. 정해놓고. 그래서 알려줬다고. 9월 11일 날 파괴한다. 그 알려주고서 테러한 거예요, 그게. 중동 사람들은 그게 원래 숫자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1은 파괴의 숫자고요. 13은 반항의 숫자예요. 그런데 12는요, 12가 완전한 숫자예요. 12는 3 곱하기 4로 나온 거예요. 3은 하늘이고 4는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12가 돼서 12가 천국의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여러분 다 12이라는 12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2.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다 뭘로 되어 있어요? 12로 되어 있어요. 12로 되어 있는 거 척 보면 알지. 그죠? 12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144. 144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다 맞춰놨는데요. 12 지파, 12 제자. 그러면 완전한 144 규빗이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12이 돼서 이게 사각형으로 144 규빗으로 된 게 천국 새 예루살렘이에요. 읽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나와요.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정확하게 정해진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천이에요.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다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은 1이에요. 1.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게 1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뭐야? 하나가 뭐예요? 아니, 하나가 하나지 뭐예요? 하나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지. 천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인데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이 어떻게 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 첫째 날이 하나 날이더라 그랬다 했죠?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에하드가 하나라는 단어예요. 에하드라는 하나라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까 에하드, 하나의 날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니까 이 하나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하나의 날. 그게
주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날이 첫째 날인데, 첫째 날은 그 특이하게 다른 날하고 다르게 어떻게 된 날을 첫째 날이 됐어요? 첫째 날 뭐 일어났죠? 첫째 날 어둠에 빛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 어둠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임했잖아. 그러면 어둠 안에 빛이 와서 빛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뀐 거잖아. 그죠? 이거 불 이거 켜면 여기 어둠이 있었는데 불이 딱 켜지니까 어둠이 없어졌죠. 빛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를? 어둠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걸 빛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뀌면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땅이 어둠인데 여기 예수가 들어와서 날 빛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안 들어오면 이게 지옥이라고. 이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날, 하나가 천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막 천년왕국 되면 천년왕국 좋겠다. 뭐 이 땅에서 뭐 열심히 막 우리가 열심히 살고 뭐 그냥 날아다니고 뭐 시장도 하고 서구청장도 하고 막 이런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 진짜 이상하잖아. 그래 시장하고 서구청장 하려고 그래 천년왕국 들어가는겨? 이 땅에서 얼마나 억압당하고 힘들게 살았으면 그거 하나 되고 싶어서 그게 천국이라고 그래 그걸 살려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숫자는 이렇게 그 의미가 되어 있어요. 의미로. 그래서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숫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 이단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14만 4천 명만 만들면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자기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이단들 잘 되는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무슨 소리 하면 땅에서 14만 4천 명, 하늘에서 14만 4천 명에서 그 28만 8천 명을 또 만들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 참, 그러니까 이 숫자를 딱 정확하게 자기들 숫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막 그 자기들 그 출석부가 있어요. 그 출석부 거기다가 그게 생명록책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름. 성경에 새 이름 주신다 그랬지. 어디 우리 보고 새 이름 준다 그랬지. 네 이름 가지고 청구하겠어요? 성경에 새 이름 준다 그랬죠. 새 이름은 이쪽에 있는 이름이에요. 이쪽에 있는 이름이에요. 이쪽에 있는 이름이지. 새 이름이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름은 여기 있는 거고 새 이름 받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가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지. 예수 이름이 됐을 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 가봤어요. 또 어떤 사람 이름 엉뚱한 이름도 얼마 많은데 개똥이도 있고 막 소똥이도 있고 빌어먹을 놈 이것도 이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죠? 태국이나 어디 이런 데는 막 이렇게 애기 나면은 연못가에다 돌 던져서 소리 나는 대로 이름을 짓거든요. 핑퐁 하면 얘가 핑퐁이에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 이름이 그런 이름들 많아요. 핑퐁 뭐 띵땅 뭐 이런 이름 여기 다 그게 소리 나는 대로 미신인데요. 그렇게 한대요. 그게 무슨 뭐 얼마나 무슨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 하늘나라 이름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 이름도 다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쪽 이름에서 이쪽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파괴가 되고 내가 심판을 받았을 때 예수가 내 대신 심판받은 것을 너희가 깨달았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새 이름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사레와 아브라함이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만나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딱 13년 돼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 아시죠? 안 찾아봐도 아시죠? 13년 동안 이게 반항이라고 여기. 그래서 요걸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한테. 13살 됐을 때 나타나가지고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너 반항했으니까 네가 반항한 거 있지? 그 반항한 거 그거 좀 잘라내자 그거예요. 네가 반항한 거 좀 잘라내자. 그럼 잘라내면은 이제 너의 생식기, 그러니까 너의 생식기는 자르자는 거야. 그러니까 너로부터 나오는 씨는 자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너로부터 나오는 생식기는 자르자. 그게 할례예요. 그게 요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할례를 말하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자르자는 거야. 여기 이 앞에 있던 거를 잘라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 있는 거를 잘라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걸 잘라내면, 그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걸 잘라내면, 그러면 이제 진짜 아들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넌 태어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가 있었으니까 그거 잘라내고 하나님이 주신 생식기로 아들 하나 낳자 이거야. 그 전에 아들 낳은 건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낳는 건 이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 받기 전에 낳으면 사레는 아기를 못 낳고요. 하갈은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육체의 씨란 말이에요. 애굽의 씨. 그러니까 하갈이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의 씨를 낳았어요. 근데 사레는 원래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라 이름도 바꿔줬어요. 사라로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여기 사라하고 같이 동침을 하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낳는 아이 말고 내 아이를 낳아줘라. 이게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호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난 아들은 쫓아내라. 그게 누구겠어요? 누구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람을 쫓아내라. 아브람. 이게 아브람이 난 거잖아요. 아브람이 난 거잖아. 아브라함이 난 게 아니잖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아브람이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내자. 그러니까 그거 쫓아내면 아브람이 뭐 심기가 편하겠어요? 그것도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장자고 자기 아들인데 그거 쫓아내는 게 쉽겠냐고. 쉽지 않죠. 그래도 쫓아내라. 누구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람, 너 쫓아내자. 너를 쫓아내. 그러니까 싫지만 힘들지만 사라의 말 듣고 쫓아내자. 그래서 쫓아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아들만, 이삭만 데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약속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알죠? 아브라함에게는 소리만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소리만 나왔는데 이런 과정을 버티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는 소리만 들렸는데, 소리를 따라왔는데 여기서는 언약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고 친구가 되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자, 우리 이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겠죠. 두 국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뭐예요? 장자권이 이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자권이, 이쪽의 장자권이 이쪽으로 이동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 쪽으로 이동이 된다. 그 작은 아들이 뭐냐면 두 번째 아들이고요. 한 배에서 태어난 거다 그랬으니까 한 배는 한 말씀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한 말씀이니까 뭐예요? 여기가 이쪽이 모세, 율법이죠. 율법에 의해서 태어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예수라는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가 되는 거, 이게 성경이다. 모세라는 율법이 예수라는 은혜가 되는 것을 성경이라고 그런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언제까지? 요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천국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쭉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이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타난다. 그런 예수가 나타나면 이게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천국이다. 이쪽은 이제 율법은 광야니까 땅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쭉 과정을 거쳐 침례 요한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선지하는 거죠. 계속 알려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생겨고 침례 요한이 마지막 돼서 예수가 나타나면 이게 천국이다 이 말이죠. 이 천국은 우리가 침노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렇게 끊어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침노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노에서 들어가는. 그렇게 칸막이가 있는 걸 말해요. 이렇게 칸막이가 있죠.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칸막이가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칸막이를 갖다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칸막이를. 그걸 침노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칸막이를 찢어내고 들어가고 칸막이를 또 두드러 패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지나가지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걸 침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노한다는 것은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뚫고 열고 지나가고. 그래서 그 칸막이라고 하는 그 휘장이죠, 휘장. 그러니까 여기를 홍해 바다라고 그러고 여기를 요단강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지나가요. 홍해 바다를 지나가고 요단강을 지나가고 그러면 여기에 칸막이가 없어지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소리가 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동행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돼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서 12집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여기 세워지는데 그 12지파라는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여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가나안의 주인이 돼.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건 보여줄 땅이고요. 이건 보여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고 여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이고 여기는 결과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시작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 과정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파괴, 심판, 멸망, 할례, 침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과정을 거치도록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말씀이죠. 우리 성경을 이제 또 한 군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우리가 지금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죠.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뱃속에 똑같이 있다.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인데 똑같은 씨인데 하나는 육체를 통해 나왔고 하나는 영을 통해서 나온 자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나온 자다. 그러니까 하나는 육체를 통해 나왔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아들 이삭이 나온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쪽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느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쪽 모세라는 땅, 이 땅이 어느 땅을 얘기하는 걸까? 이게 이 땅이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 그럼 반드시 어딜 거쳐야 되죠? 광야를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애굽 땅을 여러분 이제 애굽하고 다른 땅을 갖다가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보세요. 애굽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 어디에 보면 또 바벨론이라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죠? 바벨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갔더니 여기에서 잘못하니까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다시 또 광야로 나왔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이제 건축하게 되고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그러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땅들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옛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육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육신, 사르크스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럼 이 사르크스가 뭐를 만나야 되냐면 소마를 만나야 돼요. 소마라는 나의 혼, 마음을 만나야 돼요. 이 마음을 거쳐서 푸뉴마라는 영을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영은 요 소마라는 마음하고 이 푸뉴마라는 영이 하나가 돼서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요 애굽이라고 하니까 애굽만 따로 있는 줄 알고 바벨론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바벨론이 애굽이고 애굽이 바벨론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면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이나 애굽이라고 하는 성경에 여러분 바벨론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많이 나오죠. 바벨론 뭐 때려 부셔버린다고 그러고 하나님 막 그러죠. 어디 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바벨론이 어디 있어? 바벨론이. 지금의 나라 바벨론, 옛날에 바벨론이었던 그 나라를 지금 막 부시고 막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의 바벨론 나라가 어디예요? 옛날 바벨론이 지금의 나라는 이라크죠. 그러면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바벨론이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딱 연구하니까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거든. 그러니까 이라크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이란 부셔버린다고 지금 막 계속 그러죠? 왜? 지금 이란이 어디니까? 옛날에 바사 나라니까. 바사. 메데 바사 할 때 바사 나라 알죠? 바사 왕국의 옛날에 왕이 고레스였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바사입니다. 바사 왕국을 무너뜨린 게 그리스고요. 그리스를 무너뜨린 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가 4대 왕국이에요. 엄청나게 큰 왕국을 이룬 나라들인데요. 지금의 옛날에 그 바사 왕국이 지금의 뭐냐면 이란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란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이란은 미국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것 때문에. 한쪽은 성경을 믿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믿고 있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진짜 그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진짜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여러분 정치인이면. 여러분 여자들 많으니까 여자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큰 나라의 그 정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라도 하고 싶다고요. 자기들이. 그게 권력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벨론,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음녀와 같은 바벨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은 볼 때 그런 나라들을 음녀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애굽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같이 봐야지. 이게 뭐라고? 아브람이라고. 아브람. 이게 아브람이라는 누구? 나, 사르크스라는 육체, 나를 무너뜨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육체의 열매가 나오죠. 여기 이쪽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이쪽에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쪽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육체의 아들이 나오는 거고, 이스마엘, 육체의 아들이 나오는 거고. 이쪽은요, 사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아들이 나오는 거랍니다. 그걸 이삭이라 그렇게 말하는,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4장의 내용이 그걸 쓴 거예요. 하갈, 이스마엘, 사라, 이삭, 요걸 나누어서 설명해 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은 뭐예요? 이게 옛 성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나의 육체, 옛사람이 나. 그래서 육신을 옛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육체의 열매. 그래서 이쪽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 거꾸로 내려가면 잡힌 거야, 세상에. 육신에 잡힌 거라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전진에 올라가는,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침노에 들어가, 어디를?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천국에서 이쪽으로 거꾸로 내려가면요, 타락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요거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요 옛사람을 노아 홍수 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 에덴. 에덴 동산 알죠, 여러분?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아니 솔직히 에덴 동산에서 한 거 없네. 보니까 아담과 하와 보고 뭐 했냐고 물어봐봐. 아담과 하와 여기 오면은 물어보라고. 우리 교회 방문하면 물어보시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니 도대체 한 게 뭐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한 게 뭐예요? 물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서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미안하잖아, 차를 타고 서가지고 자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서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지가요, 응? 부끄러우니까 지가요, 한 일은 선악과 먹은 거 그거 하나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성경을 떠들어 봐도요, 다 떠들어 봐도 선악과 먹은 거 말고는 에덴 동산에서 한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거로 산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 에덴 동산은 선악과를 먹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 에덴은 선악과 먹는 장소, 선악과 먹는 땅. 자, 제가 뭘 지금 쓰는지 알겠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저 성경 엄청 쉽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엄청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어려운 말도 쉽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쉬운 것도 어렵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어려운 거 쉽게 얘기하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 선악과 먹는 땅을 에덴 동산이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노아 홍수 후에 에덴.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에덴이니까 여기는 이제 홍수 난 다음에, 다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면은 어떤 동산이 되겠어요? 회복된 동산이 되는 거죠. 회복시킨, 복구시킨 동산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새 사람. 육신이 아니라 영. 그죠? 새 성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이렇게 딱 요 과정이 거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뭐가 있게요? 요 가운데는 금방 지금 얘기했잖아. 여기 노아 홍수 전에 에덴, 여기 노아 홍수 후에 에덴.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 노아 홍수가 있지 뭐. 노아 홍수가 뭐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뭐 하려고 있는 거야? 다 때려 부셔버리려고 있는 거죠. 다 때려 부셔버리려고, 그죠? 다 때려 부셔, 이거 그냥 없애버려, 그냥. 야 없애버려라. 없애버려 이거. 근데 그렇게 살아서 교회 나왔다. 교회는 어디야? 교회 여기야, 여기야? 여기잖아. 이게 완성인데. 이게 예수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고 교회가 여기야. 예수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죽으려고 오는 거야.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가 여기 와가지고 예수가 죽으시러 오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기 부활하신 예수야. 부활 예수 교회. 이게 완성이거든요. 여긴 그냥 예수예요, 예수. 인간 예수가 와서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부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아니고 교회는 여기야. 여기 온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 뭐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자기들이. 그러니까 와서 그냥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전도사님, 뭐 목사님, 그럼 뭐 대단한 줄 알아. 뭘 못해서 그런 거야? 홍수를 못 만나서 그래. 홍수를 못 만나고 그냥 와버린 거야. 홍수를 못 만나고 와버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야, 자기가. 목사는 목사대로 대우받고 싶어.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자기 딱 대우받고 싶은 거야. 홍수를 못 만났으니까. 홍수가 다른 말로 침례예요. 다른 말로 할례고, 다른 말로 멸망 심판이야. 요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십자가 요 과정이 없이는 이쪽으로 이전이 안 돼. 그래서 요 과정을 너희들 혼자 가정을 가면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만 이렇게 보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하게 하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해주잖아요. 먹을 것도 해주고 입을 것도 해주고 다 하나님이 다 해줘요. 왜냐하면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죽는 기간이니까. 죽는 기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죽는 기간에는. 그래서 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낳았다고요? 처녀가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낳았다고 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니까 이거는 고통이야 아니면 즐거움이야? 고통이란 얘기야. 처녀가 낳으니까 고통인데 그거를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얘기야. 너희들 그냥 두면 이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 광야의 과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8장 8절부터 10절 봐요. 이사야 8장 8절부터 10절 보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다 작살 내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 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 네가 할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아무것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니까? 십자가의 과정이니까.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가 지는 거예요? 예? 예수가 와서 온전하게 지어야 되는 거야. 이삭 잡아드리라고 하면서 이삭도 잡아드리고 양도 그 옆에 놨다가 그것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에요. 이삭은 살려주고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너 죽은 거 사는 거야. 자, 살려주고 양을 갖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누구만 죽는 거예요? 양, 예수 그리스도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가 와가지고 그가 죽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죽음이니까 자기의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니까. 그게 여러분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거를 여러분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은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없이 여기로 그냥 와버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긴데 이쪽으로 와버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이, 그 광야의 과정을 못 거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 와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좀 안 알아주면, 자기 안 알아주면 삐치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니까 자기는 여전히 이 과정이 안 거쳐져서 그런 거예요. 과정만 거치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정을 거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과정을 다 거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 우리 교회는 천국 되는 거죠. 이 땅의 천국. 우리들이 장막 벗으면 하늘 천국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요, 맨날 행복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사실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그런 말 했겠냐고요. 진짜 이 땅의 천국이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천국을 가져야 된다고요. 진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특별히 죽음의 과정에서 자기가 홀로, 여기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긴 내가 있죠. 예? 여기는 예수가 있는 거야. 부활한 예수가. 여기는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여기서 누가 죽어? 예수가 대신 죽어. 그러면서 나를 죽이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가 여기 와서 죽는 거야. 여기 있었던 율법이 여기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 진리만 있는 거지. 여기에 있었던 땅, 다시 말해 애굽, 바벨론, 예루살렘, 육신, 옛사람은 죽고, 이쪽에 여기서 죽으니까 새 예루살렘, 새 사람, 새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회복한 땅, 부활한 예수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마음에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이게. 그래서 가짜 하늘이 찢어져야 된다고요. 가짜 하늘이. 가짜 하늘이 어디에 있어요? 가짜 하늘이 어디 있어요? 가짜 하늘이. 가짜 하늘 찢어, 마태복음 3장을 찾아봐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들이 열리고라는 말 거기 이쪽이죠. 하늘들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이 하늘은 뭐예요? 열린 그 위에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열리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17절의 하늘은 하나님이고요, 16절의 하늘은 가짜 하늘인 거죠. 그죠?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늘, 그거는 찢어져야 되고, 그리고 17절에 그 위의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찢어져야 할 하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찢어져야 할 가짜 하늘은 여기 땅이 볼 때, 잘 봐요. 땅이 볼 때, 봐요. 땅이 볼 때, 여기가 땅이죠? 땅이 볼 때, 요게 뭐야? 가짜 하늘이야. 요게 찢어져야 돼. 찢어지는 게 뭐야? 십자가 죽음이야. 찢어지면 어디 진짜 하늘을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땅이, 이 가짜 하늘이 찢어져 죽음을 당하면 진짜 하늘을 만나는 거야, 이게 이쪽에 가서. 그게 이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세 파트를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어둠. 이 세상에 어둠이 가장 필요하고, 어둠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니까? 어둠이 나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이 어둠이에요. 이쪽은 빛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둠. 여기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이쪽 어둠에 비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 어둠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있는데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어둠이 없으니까. 그럼 그 빛이 불 꺼보면 어떻게 돼요? 불 끄면 어두워지잖아요. 다시. 불 끄면 다시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빛이 꺼지면 내가 다시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계속 키워놓으면 되겠네. 그럼 옛날의 빛은 이런 빛일까요? 아니면 기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는 빛일까? 기름을 해서 키는 빛이잖아.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계속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었는데 기름 등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꺼지는 거죠. 이것도 어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데 빛이 꺼지면 어둠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라는 게 뭐냐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인 빛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공급되면 그 공급되는 동안 내가 밝혀져 있는 거라고, 이렇게 밝아져 있는 거라고. 근데 공급이 끊어지면요,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이 안 들렸다 그러죠, 나중에 보면. 그죠? 말씀이 안 들렸어요. 은혜가 안 됐어요. 이런 말이 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꺼진 겁니다. 빛이 꺼진 거예요. 기름 등불이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등불이 또 올 수 있겠어요? 어떤 기름이?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이 와야 되거든요. 그게 딱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기름, 진리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성령을 의미할 때 감람 기름, 올리브유를 하고, 그 올리브유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부어지는 기름이에요. 그게 법궤에도 바르는 겁니다. 법궤를 만들 때 그 말씀에. 그런데 다른 기름이 섞여서 오면요, 그러면 다른 색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걸 불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준 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 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라는 건 신랑이 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결혼할 때 그 기름하고요, 신랑이 준 옷하고요, 이런 거를 있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주로 밤에 온대요. 그 결혼식을 밤에 한답니다. 그 나라는요, 낮에 안 하고. 근데 주로 밤에 오는데, 그 새벽 같은 때 이제, 그러니까 잠을 아주 못 이기고 있을 때, 그래서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다 신랑이 오다가 그러면 얼른 문 열고 맞이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결혼이 된대요, 그 밤에. 그런데 신랑이 준 기름과 신랑이 준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랑이 와가지고 파토, 결혼 끝, 이렇게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이 준 기름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신랑이 준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란 감람 기름을 말하고, 감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진리의 성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신랑이 준 기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랑이 준 옷이 있어요. 흰 세마포. 신랑이 준 옷, 그거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요, 다른 기름을 자꾸 채우고 있으면, 그럼 신랑은 왔다가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주는 빛, 신랑이 주는 기름, 신랑이 주는 옷을 계속 세탁하고, 옷을 세탁하고, 빛을 계속 발하고, 기름을 계속 이렇게 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해? 나 옛날에 성령 한번 받았어, 나 구원 한번 받았어, 그럼 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 옛날에 받았어.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울커먹으려고,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울커먹으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름을 계속.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요, 10처녀가 5처녀 나눠져 있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좀, 그러니까 야, 너 사러 가서, 사러 가가지고 준비해. 그래서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온 거예요. 사러 간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신랑이 원래 준 기름이 있어요. 근데 신랑이 준 기름하고 사는 기름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러 갔다. 기름이 다르죠.
신랑이 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 신부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신랑이 와가지고. 딱 그런 얘기들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처녀하고 미련한 다처녀가 다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처녀, 미련한 다처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친 기름 등불을 계속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인내하는 자들을 여기서 슬기로운 다처녀라고 그래요. 다섯이 그대로 다섯으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미련한 다처녀는 못 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잖아요. 자기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 빛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옛날에 20년 전에 구원받았다. 언제까지 그 울켜먹어서 20년이나 지나놓고 오늘 구원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어제 구원받았으면 오늘 구원받고 있느냐 이거야. 내일 구원받고 있느냐. 내일 어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었으면 오늘 기름 등불 꺼지지 않고 있느냐 이거야. 내일도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느냐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니까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 있잖아요.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어디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제가 숫자 얘기를 한다고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5달란트 있고요. 2달란트 있고요. 이게 1달란트야. 네? 잘 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좋아요? 이쪽으로 있을수록 좋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좋죠? 그러면 5달란트가 2달란트 돼야 2달란트가 1달란트 돼야 되는 거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1달란트 받다니까, 아우, 뭐, 너무 조금 받은 것 같아, 뭐, 어쩌고, 뭐. 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알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야. 그러면 6,000데나리온, 6,0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6,000일 동안. 1년에 365일인데, 3년이 지나면 3년 더 지나는 거고요. 3년 더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00일인 거죠, 그게. 그게 6번 가야 돼. 그러니까 3년 지나는 게 6번 가야 돼. 얼마 가야 돼? 3년 지나는 노동자가 6번을 가야 되니까. 그게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달란트가요. 2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5달란트는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야, 진짜 이거는. 계산이 안 나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아도 사업 충분히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 예? 누구한테 주라 그래? 예?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5달란트 가진 자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1달란트 가진 자를 5달란트 줘래. 그럼 5달란트 가진 자는 몇 달란트예요? 아니, 5달란트가 있잖아요. 5달란트 일을 해가지고 몇 달란트 남겼어요? 5개를 남겨가지고 몇 개가 됐어요? 10개가 됐잖아. 10개가 됐더니 1달란트인 자를 그거 갖다 주래.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거에? 하나님 너무하잖아. 진짜 이건 하나 가진 사람을 이쪽 10개 가진 사람한테 줘버리래. 너무하잖아. 너무할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성경 알면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보세요. 5달란트 받았죠? 누군 2달란트 받고 누군 1달란트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한 달란트 받는 숨겨놓으니까, 감춰놓으니까 이게 감춰지면 안 돼요.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드러나야 되니까 이 한계가 드러나야 되잖아. 한계가 드러나야 돼. 자, 봐요. 한계가 드러나야 돼. 이 한계가 사랑이야. 이게 은혜고. 그러니까 이 한계가 드러나야 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이 한계가 드러나야 돼. 한계가 드러나야 되니까 5개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야. 5개 가진 사람한테 주면 5개 가진 사람은 몇 개니까? 이 사람한테 몇 개니까 주는 거야? 10개니까 주는 거야. 10개니까. 10개가 뭐라고? 하나니까. 이게. 그래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런 거야. 5달란트 있는 자에게 1달란트 있는 걸 줘라. 왜? 그 사람이 1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10개가 하나니까. 아까 그랬죠? 1000이 1이라고. 1이 1000이라고. 그러니까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 걸 알지 못하느냐. 천년 같은 거를 하루가 같고 하루는 1000년 같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1, 10, 100, 1000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0개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5말씀, 2말씀, 하나는 말씀이 하나였어. 같은 내용을 준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율법이 몇 개로 되어 있죠? 율법이 10계명은 10개로 되어 있고요. 모세 오경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5개로 되어 있잖아요. 모세 오경을 5개로 되어 있지. 요거를 꽉 짜면은 몇 개 나와요? 10계명이 나오는 거야. 모세 오경을 꽉 짜면 10계명이야. 그래 10개란 말이에요. 그게. 그 10개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10계명은 2개로 되어 있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개로 되는데 요게 2개 합쳐지면 어떻게 돼? 서로 사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2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합쳐지면 서로 사랑이고, 이것이 10개란 말이에요. 10개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개를 하나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를 10개인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한 거지. 야속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주님이.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디로 옮겨간다? 율법에서 어디로 옮겨가? 은혜로, 사랑으로 옮겨간다. 율법에서 사랑으로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5개가 10개가 돼서 하나가 되니까 사랑으로 옮겨가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된 거다?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다. 그리고 달란트 5개, 2개가 1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리고 염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있죠?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계속 10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양과 염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여기가 어디야 그럼? 여기가 염소. 염소에서 어디로 가? 양이 되는 거지. 염소에서. 염소가 양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염소가 양이 되니까 계속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과정에서 어떻게 돼? 염소가 죽고 양으로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음녀가 죽고 신부가 되는 거죠. 다 성경은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지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라는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했어. 너라는 어둠을 창조했어. 근데 그 어둠에 빛이 들어가. 이 빛은 생명이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망. 여기가 사망이야. 그리고 여기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사망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 생명이 오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둠인 너에게 빛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내가 옛날 나의 그 옛 성전인 옛 노아 홍수 전의 에덴이 노아 홍수 후의 에덴이 되려면 바로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옮겨진 거를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옮겨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덴, 옛날 에덴이 새 에덴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말이죠. 성경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 자체가 종으로 오십니다. 예수가요. 왜?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섬겨요?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종으로 와서 죽어서 주인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종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종으로 왔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그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래서 잠에서 깬다 그래요. 잠을 죽이고 잠에서 일어난다. 잠에서 죽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잠을 죽이고 일어난다. 잠에서 깬다. 이거를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좀 아시겠죠? 육신의 정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랬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건 다 뭐예요? 어둠의 일이죠. 어둠의 일.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은 빛의 일이란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 빛의 옷을 말하는 거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것은 음란의 옷, 이세벨이 입는 옷, 혼란한 심란한 옷, 이런 얘기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꾸미는 그런 옷들이요. 이세벨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은 뭐예요? 진리의 옷, 흰 세마포, 아주 깨끗하고 단순하고 거룩한 옷을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색깔들을 여기 죽음으로써 색깔을 빼는 거예요. 색깔을 빼서 흰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죠. 여기 이쪽은 색깔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들이 과정 다 거치고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야. 교회 와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겠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계속 뒤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난 체 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가짜예요. 그 가짜입니다. 대우받으려고 하고요. 교회 와서 막 삐치고 뭐 이런 거. 그거 아직 가짜예요. 고치셔야 돼요. 자기가 혹시 그런 사람이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오늘 삐치야지. 그런 말 듣고 오늘 삐치야 이러지 말고 오늘 고쳐야지. 내가 오늘 죽어야지. 내가 오늘 십자가 지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는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정말 죽겠다 결심하면요. 그러면 넘어진 김에 밟는다고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나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이 이해하죠. 당신 정말 예수 닮았어요. 당신을 보면서 성경을 배우게 돼요. 당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을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살아서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얘기는 다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다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진짜 욕을 더 먹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러겠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짜 하늘이라는 나를 벗어내고 그걸 찢고 진짜 하늘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말씀인 너를 벗어내고 진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서 낮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 빛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의 4장 8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완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요.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랑이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담대할 수 있다는 걸 심판 안 받고, 그러면 18절에 뭐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려움과 사랑은 뭐예요?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한 마음이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하고 완전 반대라는 겁니다. 두렵다는 말은 무섭다, 쫄아있다, 겁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겁난다, 두렵다, 무섭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병이 생기면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겁나죠.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겁나고요. 뭐가 이제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겁납니다. 그럼 이 겁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 들어있다고.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사망이었다고. 원래 우리는 어둠이었다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가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 때문에 이게 더 안 되니까 나가서 이 광야에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죠?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야 돼? 파괴가 일어나야 돼. 누가? 내가 파괴가 일어나면 뭐만 남았어요? 사랑만 남았다고. 이쪽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만 남았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여기 나를 결국 파괴시켜야,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걸만 알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싶겠어요? 병이 걸렸든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뭐 하고 싶겠어요? 말씀으로 나를 좀 쳐달라. 말씀으로 좀 나를 쳐달라. 내가 죽고 싶다 이거죠.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죽음, 예수의 십자가를 갈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겠습니다. 요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여기에 도달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버립니다. 다. 그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담대하게 되겠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성문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나 안 바뀌는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안 죽어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겠냐고, 하나님의 생명이 오겠냐고, 하나님의 빛이 오겠냐고. 안 온다고요. 내가 안 죽으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질 않으니까 이게 안 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안 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자기가 두렵죠, 무섭죠, 겁납니다. 심판받을까 봐. 자, 하나만 성경 찾고 마칠게요. 진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돼 있죠.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심판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심판 안 한대. 정죄 안 한대. 너 죄 있다고 안 한대. 아이고 됐구나, 됐어, 이거죠. 심판 안 한다는데 주님이? 심판 안 한대. 예수님이 심판 안 한대 우리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데 말씀이 증거된 그 말이 너를 심판한대요. 하나님에게 전달된 말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말이 있는데 나에게 전달된 말을 뇌마라 그래. 뇌마를 안 받은 사람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안 받은,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그 뇌마를 안 받은 사람을, 진리의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을, 뇌마를 안 받은 사람을 로고스가 와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로고스도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죽으려고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이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지. 뭐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뭔데? 로고스를 전달해서 로고스를 가진 자가 누군데? 모세예요. 모세라는 율법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야. 그럼 뭐가 결국에는 심판하겠다는 거야? 예수를 심판한 자가 누구예요? 율법이잖아요. 예수를 심판한 자가 율법이지, 그죠?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와서 이 예수를 심판해서 예수가 심판당하고 죽임당하고 이 율법 심판이라는 게 끝났잖아. 그리고서 이곳에 와서 뇌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뇌마를 전달하는데 뇌마를 안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아. 하나님의 빛을 안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야? 모세의 율법이라는 로고스가 다시 와서 너를 심판한다는 거지. 말씀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를, 이쪽 말씀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뇌마를 안 받으니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다른 말씀이 와서 너를 심판한다는 거야.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와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야. 왜 심판한대? 살려주려고. 너 살려주려고. 그 심판의 말씀으로 와서 너를 때려서 죽여야 네가 뇌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네가 살아있는 한, 네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요 장막을 벗는 날이에요. 그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없어요. 장막을 벗으면 희망이 없어. 그때는 둘째 사망이 와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살아있는 한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로고스 말씀으로 심판한다고요. 계속해서. 왜? 살려주고 싶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레마가 어떤 말씀인지를 들으라 이거야. 생명의 말씀이 어떤지 들으라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어떤지 들으라는 거지. 그래야 그것이 오면 네 어둠은 거쳐버리고 생명이 될 것이다.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이 오게 된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랑이 와서 너의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다. 두려움이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와가지고 두려움을 밀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해지는 거지. 여기서 이 사랑이 여기로 와가지고 쭉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 말씀 안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거꾸로 이 말씀이 너한테 와가지고 널 심판하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널 심판하러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자들은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너라는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로고스 말씀이 너라는 땅의 로고스 말씀을 파괴시키고 죽일 거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가만두다가 끝까지 가면 너는 끝날에 너는 멸망해.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멸망받으면 좋은 거야. 멸망받고 가는 거니까. 이쪽 넘어가는 거니까 좋은 거야. 근데 안 넘어가.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레마가 뭔지, 로고스가 뭔지, 말씀이 날 심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뭔지 몰라. 자,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죽여도, 때리고 죽이고 막 해도 예수님 우리를 심판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래. 근데 뭐가 우리를 심판한대요? 성령을 너희가 회방하면 그럼 너 심판받는다고 그러잖아. 성령을 회방하면. 그 성령이 뭔데? 성령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잖아. 여기서 오는 레마가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레마가
성령이라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네가 여기서 안 받으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용서 못 받는다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고 때리고 죽이고 해도 심판 안 받아. 그런데 레마라는 이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건요, 진리의 말씀이야. 그 진리의 말씀인 레마,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이걸 거부하거나 안 받게 되면 그럼 너를 심판해 버린다. 그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지. 이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성령의 말씀을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냥 애굽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는 거 분명히,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쪽의 말씀은 이쪽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어둠을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밀어버린다고요. 사랑이 두려움을 밀어버린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나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잖아요? 사망이 밀려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의 말씀이 오잖아요? 질병이 밀려나갑니다. 네. 빛의 말씀이 오잖아요? 어둠은 밀려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 받냐 이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말씀을, 그 기름 등불을 받으면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는데 왜 이걸 안 받냐 이거야. 왜 네 생각대로 또 살려고 그러냐 이거야. 왜 너의 두려움 가운데 살겠냐. 왜 어둠 가운데 살려고 그러냐. 왜 사망 가운데 살려고 그러냐. 왜 이쪽에 돌아가 살려고 그러냐. 왜 옛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냐. 자꾸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신랑의 유일한 신부로서 주님과 정말 사랑을 나누다가 행복하고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다 몰아나가게 해주시고 속에 있는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 나를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빛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줄 땅에서 보여진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들을 공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되 주여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여줄 땅이 뭔지 알겠죠? 그죠? 과정을 거쳐서 쭉 갔더니 어떻게 해요? 보여진 땅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보여줄 땅은 아직 감추어진 거죠? 감추어진 거기죠? 이게 어둡고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보여진 땅을 가보니까 다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죠? 이쪽은 닫혀 있는 거고 이쪽은 열려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닫혀 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열려 있는 말씀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열려 있는 말씀의 삶, 그러니까 열려 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과 내가 교통한다는 말이에요. 그 교통한다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없이는 예배 안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고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이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예배. 그 전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다 제사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제사 지내는 거고 여기에 와야지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여기에 있는 거랍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만나려면 어떻게?
여기 가짜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라. 이게 닫혀 있으면요 못 만나죠. 이 과정에 여기 딱 과정을 안 거치면요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을 못 만나게 돼 있는 거죠. 나중에 여기 있는 말씀 안 받아들였으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 로고스가 여기서 심판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열린 말씀을 여러분 받는다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열린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만약에 성도라면 이 열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는 목숨 걸 겁니다. 진짜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 저는 거기에 목숨 걸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저게 열린 말씀이야 닫힌 말씀이냐 뭔가 또 모르고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천국 갈 때 그때 이제 거기서 물어봐야지. 거기 가서 이제까지 내가 들었던 게 열린 말씀이에요 닫힌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때 가서 물어보면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열린 말씀이었어 왜 이렇게 안 들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열린 말씀이었어. 그게 주님과,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주의 종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의 종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전에는 주의 종 아니었지. 예전엔 주의 종 아니었지. 그냥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목사였지. 지금은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지. 지금은 그 주님과 말씀으로 교통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주의 종이지.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열리는 게 있고 닫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닫혀 있으면요 소용없어요. 안 열립니다. 그게 닫혀 있으면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는 거죠. 그게 분명히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 어떤 사람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이 더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이 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이 설교가요, 여기 있는 설교가요, 아마 어린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 들으면 이야, 어떻게 설명을 저렇게 쉽게 하나, 내가 다 알아듣게 하네, 그렇게 아마 들릴 거라고요. 근데 자기 생각이 좀 있고 자기 로고스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지? 저렇게 심오한 말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가? 이야, 너무 깊어. 뭐 이상하게 무슨 영적인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 못 알아듣겠어.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어린아이들은 알아듣는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희한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씨를 심는 거죠, 거기다. 근데 자기의 그 밭에 다른 게 돌이나 가시나 길가밭이나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심어지지 못한 겁니다. 단순하게 심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밭에 이게 많이 없잖아, 마음에. 이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빠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어요. 어른들이 들으면서 저 목사님 말씀 무슨 설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고. 자기가 못 알아듣는 거지 애들이 더 잘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못 알아들을 거니까 아예 오지 못하게 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이 무슨 알아듣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건 자기 생각이지.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알아듣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쉽게 설명, 어린아이들이 더 쉽게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시작 바로바로 신겨집니다. 바로 신겨져. 어느 날 얘들이 성장을 하게 될 때 확 열매 확 맺혀버리죠. 확
확 열려버리죠. 야, 기가 막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이라는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